마지막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리운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소, 참 상상하기 힘들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진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역할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보석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지어져 가지고요,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보석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이렇게 덜 중요한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신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는 물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금 대표하고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이제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비로소 나의 그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요?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 이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앞에 바자가 들어가 있으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요나는 지금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시몬은 이 그
요나의 아들인 거죠.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이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 시몬의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요나의 아들이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그 촌구석에 그 이름 없는 그런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이름이 달라졌고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이 뭔가요? 반석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이 반석은 이제 천주교의 경우에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라고 보고 있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이 이 방금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고도 신앙 고백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워드 프레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워드 프레이.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페트로스라고 해서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위 덩어리. 반면에 페트로스는 이 베드로는 이 조그마한 이 작은 짱돌, 돌멩이의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페트로스는 반석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온 존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쪼개져 나온 존재가 바로 베드로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증거를 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5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1장 1절.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반석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쪼개어져 나왔느니라.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저 반석을 보라는 거예요. 페트라를 보라는 겁니다. 이 반석을 보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쪼개져 나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구덩이에 구멍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파헤쳐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의를 따르며 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저 반석을 보라는 거예요. 저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부터 너희가 근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왔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석에 구멍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파헤쳐져서 너희들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제 이 그 조그마한 돌멩이의 출처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돌멩이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반석에 쪼개져 있는 그 구멍에서 너희들이 나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습니까? 이 반석이 쪼개어져서 거기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의 구멍에서 파헤쳐져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 반석의 DNA와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돌멩이의 근원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같은 존재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돌멩이는 무가치한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 그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그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돌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돌이라고 불러주지만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돌이요, 살아있는 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재료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지기 위한 소중한 건축 재료로 사용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발에 치어 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후에는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창자국, 그 구멍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로 한번 다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치 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가 이제 원수되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제 16절 17절이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됐어요?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여기서 너희와 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진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에게 이렇게
화평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이렇게 지불해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기쁘게 또 받아주신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렇게 그 화해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고 화평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피냐면 그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우리를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아들의 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천박하게 사시면 안 돼요. 천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뭐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샀다면 그걸 천박하게 사용합니까? 절대로 천박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수천만 원도 아닌 수조 원이 넘는 그 가치가 넘나드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박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사주셨고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8절 19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 내용을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렇죠? 속죄의 피가 흘려졌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던 이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대속의 이 피, 속죄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서 우리를 다시 출생하게 하는 일이 되어주셔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이 가족이었어요. 마귀의 가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분은 낯선 자요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낯선 자요 외국인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위치 이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 위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틀린 존재다, 틀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것을,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목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갈 집이 결정됐어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2달, 3달 후에 이제 이사를 갈 집이 결정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사 갈 집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 그런 가구들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 거기에 맞지 않는 이 가구들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로만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 이사갈 준비,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식구로서 이 땅에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본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 하늘의 처소가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죠.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자, 처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좀 실망감이 좀 드나요? 네. 내가 건물이야. 좀 실망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우리 일을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의 이 재료로서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돌이 뭐죠? 영어로 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이 안 되시나? 스톤이지, 스톤. 예, 스톤을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톤. 예. 이 스톤이 그냥 이 돌도 돌이지만 보석을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석. 예, 보석도 돌의 종류. 그러니까 이 스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 무가치한 짱돌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스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쪼개져 나온 돌이에요. 예, 보통 돌이 아닙니다. 쪼개져 나온 돌이는 그 구멍에서 파헤쳐져서 나온 돌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쪼개어지고 파헤쳐져서 발굴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그 신약성경 300
54페이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제 건물이라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의 특성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 우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산돌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라이브리 스톤이래요. 예수님은 리빙스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리빙스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라이브리 스톤, 그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인데 등급이 남아있는 거죠. 등급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은, 돌의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돌의 등급은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남아있는 것이 귀한 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광석을 이렇게 어디에 집어넣죠?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용광로에 이 돌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기 전에는 처음에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겪는데 처음에는 이제 곱게 빻아요. 이거를 두들겨서 빻는 거예요. 빻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용광로 고로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열을 이제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열해서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순도가 높은 아주 고급스러운 이 스톤이 되는 겁니다. 스톤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용광로 재련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과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출처는 물론 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쪼개져 나온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 안에서 파헤쳐서 나온 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재련의 과정을 이제 이 땅에서 거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온갖 것이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것, 순도 높은 아주 이 퀄리티 높은 그런 돌이 남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집으로 세워지는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보내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죠.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로 세워졌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요 사도들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된 것이 재료가 되어서 이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고향에 보면은 이제 돌이 아니라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님 보면은 이렇게 사금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금을 이렇게 이제 이게
검은 그 저긴데요. 검은 거에다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 금의 순도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시금석이 되는 거 있죠. 이 그 금의 등급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있는데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 보석의 돌의 등급을 결정하는 시금석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검증을 해 나가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존중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귀중한 재료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아주 하찮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재료로 준비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의 세 번째 특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번째 특성은 뭐냐?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석이신 거예요. 반석이시죠.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이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집의 이 그 출처, 하나님의 집의 이 출처, 이 천국에 세워질 이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요. 바쳐지게 되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여기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을 해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통치에, 영광스러운 통치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영광스러운 통치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이렇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금석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Christ, through the Christ, to the Christ.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과정도 그리스도시요, 마지막에 최종 종착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실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1초 1각도 허비됨이 없이 그 삶을 살아갈 것이고, 보이는 것이나 이렇게 그 겉사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목록이 거기에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순수한 피예요. 그리고 영원한 피요, 그리고 속죄의 피요, 하나님의 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죄의 이 형벌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뼈대가 꼭 맞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뼈대와 뼈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꼭 맞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 원하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이렇게 분열하라고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일체성. 그래서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건축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고 그냥 성경 많이 읽었고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깨져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다중복합체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중복합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중복합체. 그러니까 여기에도 맞고 저기에도 맞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 사람은요 쓸 데가 별로 많이 없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은 쓸 데가 몇 군데 안 돼. 근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쓰여질 수가 있는 게 많이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우리가 그 생활 도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거만 십자 모양이야. 십자 모양밖에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을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뜻을 복종시켜서 성령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하는 연습이 날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처음엔 안 되지만 날마다 이 연습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이제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요. 순도 높은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양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모양은 쓸 수가 없어요. 모난 걸 다듬어져야지 쓰여지는 거예요. 다듬어져야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딱딱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탄력적이어야 우리가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죽는 연습.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죽는 게 내 존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악된 육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모난 성격을 죽이는 것이지 내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학하는 본성적인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본성적.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이렇게 계속 입어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만 왔다가 가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요. 안 돼. 죽었다 깨어도 안 돼.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강한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쓰더라도 합당해야 쓰는 거지 합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박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단련된 만큼 다듬어진 만큼 하늘나라에서 고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성령님 따르는 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님을 따를 것이냐는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된다.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님 따르는 게 불편해. 그렇지만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따르고 결정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건축 집에 건축 재료로 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불리시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핸드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합니까? 예. 이거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던 세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선이 깔려야지. 삐삐선이 깔려야지 연결이 되지. 삐삐선이 잘렸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이해가 갑니까?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예, 와이파이.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신데 와이파이가 된다니까요.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선도 없이 연결이 돼? 선 없이 연결된다니까요.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으네. 어렵지 않다니까요. 와이파이가 있으면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료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전. 육신의 뜻을 따르면 안 되지요. 그렇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전으로 그 재료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영광은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때 가서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이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의 그 미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잠깐 맛배기로 이 그림 언어, 건물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성된 미래 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제를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미래의 것을 끄집어 당겨서 현재 거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는 일에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